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받아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주제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시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람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 있는지 아무 빚도 걷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까요?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세요? 많이 드시고 살 좀 찌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실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밖에서도 이 말씀을 들어서 교회와 또 이 세상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와 세상, 특별히 세상의 권세자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세상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명확하죠? 이런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그 성도들이 또 교회가 그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실은 이 내용들이 권세자들도 또 교회에게 이 내용을 들어서 요구해요. 또 교회도 이것 따라서 순종하고자 애쓰고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이 실제로 여러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를 하나 들자면, 여러분, 독일에서 그 유명한 히틀러가 그 역사에 등장해서 그 독일을 통치합니다. 그때 독일의 그 독일 기독교가 여러분 이 히틀러에게 복종해야 되겠습니까?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독일의 그 권세자로 히틀러가 역사에 딱 등장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독일 기독교가 그 근거로 들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뭘 요구했을까요? 히틀러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히틀러도 실은 이걸 요구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닙니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라르트 헤이트 정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라르트 헤이트가 뭐냐 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종차별을 의미합니다. 왜 남아공이 인종차별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들을 통치하고 또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종차별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정권, 특별히 이 정권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들이
이 방금 읽은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이제 근거로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우리의 인종차별에 너희는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두 이제 정권이나 그 두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종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자,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죠. 나의 기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죠. 달라도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해서든 순종해야죠.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히틀러 정권 하에 있으면 아니면 인종차별을 정동하는 그 정권 아래 있으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게 돼요. 그때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죠? 맞아. 사람이 권세자로 있으면 권세자에 순종하는 게 맞을 것 같지만 그래도 누구에게 더 순종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방금 읽은 이 사도행전 5장 말씀은 신약 성경인데 구약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를 한 가지 떠올려 보시면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아이를 낳잖아요. 그때 애굽의 왕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죠? 애를 낳는데 여자애면 살려두고 남자애면 죽여라. 여러분, 누구 명령이라고요? 애굽의 바로 왕이 직접 내린 명령입니다. 산파들을 불러서 직접 내린 명령이에요. 이런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따르면 순종, 복종해야죠. 그런데 이 두 산파들은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의 직접 내린 명령을 거부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두 산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나오죠. 다니엘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이 명령을 직접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그 명령을 거부하죠. 다니엘 6장 말씀을 보시면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죠? 기도하면 반드시 죽인다라고 했거든요.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했죠.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아니, 총리가 왕의 명령을 어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약의 예도 그렇고요. 구약의 예도 그렇고 이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이 시대적으로 더 후반부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내용들을 모를 리가 없는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좀 전에 우리 읽었던 13장 1절 말씀처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실은 이제 이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했을까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배경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배경을 특별히 이제 로마 교회가 설립된 배경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했을 때 학자들이 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예루살렘을 찾았던 수많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다가 거기에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각 지역들에게 뭐가 생기게 될까요? 교회가 생겨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세워진 게 어디일까요? 로마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그때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문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주축은 누구였을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우리로 말하면 성지 순례를 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온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우연히 혹은 누군가의 권유로 인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거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로마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될 때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방인, 그러니까 원래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도 아마 조금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건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로마의 황제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이 로마 도시, 황제의 도시 안에 사는 유대인들은 모두 다 이 도시를 떠나라, 이렇게 추방령을 내려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로마 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래는 어떤 인종이죠? 유대인입니다. 근데 황제가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를 떠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전까지 교회의 성도가 100명이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예를 들면 90명, 95명이 유대인들이었고요. 아주 소수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든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도시를 떠나버리니까요.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정말 소수만 있어요. 근데 다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이방인들, 남은 성도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떠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열심을 내고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는 로마 곳곳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부흥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 교회는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가득 찰까요? 모두가 다 이방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예를 들면 100명이었다가 이제는 그 교회가 200명, 300명이 돼요. 엄청 많아졌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부흥하고 커지고 있는데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네로가 황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었으니까 나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교회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때 있었던 건 아니지만 딱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유대인 지도자들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이런 감정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로는 반갑겠죠. 우리가 없는데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좋은 감정은 곧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자리가 이제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수도 아니죠. 이 사람들이 떠났던, 예를 들면 90명 그대로 왔다 할지라도 훨씬 더 많은 이방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은 설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말을 해도 안 먹혀요. 이분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이고 이제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가 구성되어져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하시겠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그래도 주인공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주축이었는데 이제는 말 그대로 밀려났거든요. 근데 또다시 원래 자리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특별한 점을 강조해야 되겠죠. 유대인 기독교인들만 가지고 있는 뭔가를 말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그들에게 강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원래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어. 예수님께서 지키셨던 그걸 우리도 지켜야 돼.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 들었는데 왜 갑자기 율법을 들고 나오는 거지 하고는 말씀드렸던 이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 갈등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분 저희가 읽은 이 13장 말씀인데요. 이후로 가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써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이 로마서 말씀을 1차로 받아들고 있는 성도는 로마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기독교인일까요? 이방인 기독교인일까요? 유대인 기독교인이에요. 교회의 주축이었고 주축이 다시 되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부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뭐라고 쓰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 좀 전에 1절 말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또 올려보세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권세자는 누굴까요? 로마의 황제 그리고 로마의 여러 지배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실은 우리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래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권세자들한테 복종하고 교회와 세상의 좋은 관계로 가야 되겠구나 이 정도죠. 근데 이 말씀을 처음 받아들고 있는 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원수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인데 왜 로마에 와서 살고 있을까요? 나라가 망하면서 로마의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나의 조국인 이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잖아요. 저항하다가 망하게 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기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 살고 여기 정착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우리에게 원수 나라죠. 그리고 로마의 지배자들은 황제와 그 밑에 있는 지배자들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들이죠? 원수죠. 원수인 나라의 우두머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원수들에게 그리고 원수의 우두머리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남아공이든 독일의 히틀러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힘들었을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한번 잠깐 눈으로 보시겠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가 누구죠? 권세자들요. 아니 우리 원수의 우두머리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어요? 조세를 바치라고 말씀해요. 관세도 바치래요. 바칠 거 바치라. 너의 권세자들 두려워해라. 그리고 존경까지 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오늘 본 말씀을 이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실은 마음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그냥 이렇게 따르는 모양만 내라고 해도 힘들 텐데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복종하라고까지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괴롭히는데 그들에게 왜 이렇게 순종해야 되나? 라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딱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권세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바로 앞부분 보시겠어요? 오늘 우리 13장 1절부터 말씀 읽었는데요. 여러분 바로 앞부분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그냥 바로 앞부분 12장 21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방법이 뭐였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악한테 악으로 어떻게든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방법 내용이 뭐였죠? 사랑이었잖아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앞부분 예를 들면 14절부터 저희가 21절까지 말씀 봤으니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겠어요?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는 원수가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머리에 숯불을 이렇게 안겨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20절 말씀도 원수가 줄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목마르다고 하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죠. 결국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방법이 뭐였습니까? 사랑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 오늘 본문의 후반부 내용이죠.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다르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율법. 근데 그 율법의 핵심, 율법의 완성, 율법의 정수가 뭐라고 말씀하죠?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저희가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앞부분과 이 말씀 뒷부분이 모두 다 뭘 말씀하고 있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핵심이 아니에요.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말씀을 쭉 드리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방인 성도들을,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사랑하라. 너희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내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고 품으라. 그 다음에 너희들 로마에서 살아가잖아. 로마에서 이방인 그 로마인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 로마인들의 이런 표현 계속 썼지만 우두머리들을, 권세자들을 사랑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1절에서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권세자들에게 너희들 억지로라도 순종해라, 복종해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앞뒤 문맥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너희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가 아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권세자들에게 왜 복종해야 돼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이런 그 8절, 9절, 10절 이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너에게 있는 이방인 이웃들, 이방인 권세자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너희가 쓰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단순히 우리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권세 가진 자들에게 복종해야지. 그게 교회가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야. 사도 바울이 그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사회에 눈에 나게 되면 교회가 핍박받아서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 잘 협력하세요. 세상에 복종하세요. 이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교회의 권세자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쓰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 실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그 일이 어떤 경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 되죠. 제가 그 군에서 훈련 받을 때 이제 다른 분들은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은 그냥 이렇게 훈련을 받는데 저만큼은 아주 특별한 보직이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권력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행정보급을 제가 했습니다. 모르죠. 이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뭘 했냐면 그 훈련병들의 간식과 식사를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저녁에 이제 간식이 나올 때 그 보통 빵과 음료수가 나오거든요. 이걸 제가 마음대로 불출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콜라를, 기분이 안 좋으면 환타를. 여러분 이걸 제가 할 수 있었다니까요? 빵 종류도 제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죠? 예를 들면 식사 이런 거 나왔을 때 예를 들면 그냥 보통은 병사들이 이렇게 배급을 했거든요. 근데 맛있는 메뉴가 나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짜장면, 그리고 삼계탕. 이런 거는 그냥 놔두면 싸우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렇게 배급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게 정말 제가 대단한 거였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실은 먹고 나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잖아요. 설거지를 하는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타의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끔 제가 자원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등에 이렇게 훈련생들의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러움은 아니네요. 제가 그냥 설거지하는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훈련 목사 신부 법사가 한 58명, 제가 끝번호였거든요. 황씨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 60여 명 정도가 훈련 받을 때 이렇게 식판을 닦을 때, 여러분 제가 자원해서 하긴 하지만 이런 식판 이렇게 씻을 때 그게 결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판 그거 설거지하는 게 뭐가 기분이 좋겠어요? 자원하기는 하지만 억지로 하는 거죠. 기분이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그러시죠? 집에서 다 설거지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자원해서 기쁨으로. 저랑 똑같군요. 여러분 저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 결혼할 때 다 약속하셨죠? 여보, 이름 부르시면서 절대 당신 손에 물 묻히지 않겠다고. 다 하셨죠? 저도 했거든요. 제 아내가 매일 주부 습진으로 고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설거지 이렇게 하실 때 군에서 설거지하는 것과는 기분이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거니까요. 똑같이 설거지를 해도 억지로 하는 것과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길게 설명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려고요. 이런 억지로 하는 것과 자원해서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억지로 해서 무거운 짐이세요? 아니면
너무 기쁜 행복한 여정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예를 들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왜 헌금하시죠? 헌금하실 때 늘 고민하세요? 기쁨으로 내세요? 더 내고 싶은데, 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서 우시나요? 아니면 늘 망설이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헌금도 그래요. 헌금도 억지로 하는 거면, 여러분, 이게 싫어, 그렇게 하면 헌금이 아니잖아요. 억지로 하면 이건 또 세금은 또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억지로 하는 것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 억지로 하는 것과 기쁨으로 하는 걸 이게 판가름하는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내가 원래 하라고 하는 거 요걸 뛰어넘게 되죠. 저 정말 아는 분들은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들면 소득의 몇 분의 몇을 내게 돼 있죠? 10분의 1.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저 아는 어떤 분들은 10분의 1이 아니라 늘 기도 제목이 10분의 3, 10분의 4는 거거든요. 정해진 것보다 사랑하면 더 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여러분 아시죠? 억지로 부르시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 끌고 오시면 그건 제자가 아니죠. 그건 포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확인하시는 게 뭐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억지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포로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율법을 왜 지키는가라고 했을 때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이유는 사랑의 표현이죠.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제가 길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우리가 정말 잘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이런 문장이 너무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근데 여러분, 이 짧은 한 문장 그 안에 뭐가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세요. 내어주신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동되고 감격되어져서 거기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격되어져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되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12장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로마서 12장이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믿음 안에 있는 너희와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라. 너희와 너무도 다르지만 너에게 있는 기득권을 혹은 너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가져가 버렸고 너희와 너무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라. 이거 먼저 12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이거죠.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이방인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의 가장 위에 있는 권세자들까지도 사랑하라. 실제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들이 너희의 삶을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들에게까지 전해져서 그들도 주님 앞에까지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를 들면 우리에게 있는 통치자들에게 뭐 이렇게 해도 어쨌든 복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도 그래도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셨으니까 이를 악물고 복종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해서 섬겨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으로 바르게 돌아오게끔 만들어내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요, 먼저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 사랑이 점점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권세자들에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도록 하루하루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또 교회 밖에 있는 그 누군가에까지, 또 세상의 권세자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